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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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제 철학이라 그러죠. 철학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되어 있고, 사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학이 최고의 학문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철학을 아주 귀치지요. 그래서 이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주장을 했죠. 다윈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주장을 했던 주장입니다. 인간이 짐승에서 점점 이렇게 발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진화된 걸 여러분이 믿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도 진화는 만약에 된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괴물천지가 됩니다. 뭐 개는 개, 소는 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진화는 허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사상 가운데 유물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은 공산주의 사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막스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을 했는데, 이런 사상들, 여러분, 이런 철학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사람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를 팔이 죽이는 거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유물론 사상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지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 때 이것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정복하고 다스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나무 가운데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나무는요 높이 한 100m 정도 자란답니다. 우리 예배당 높이가요 한 6, 7m로 보시면 100m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 나무 높이만 돼도요, 저 뒤에는 조금 더 높은데 저 정도 돼도 굉장한 높이입니다. 100m나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100m 자라면 바람도 많이 타고 얼마나 폭풍우가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이래도 이게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분 뽑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무가 튼튼해서 이게 어째서 이러냐 이래 보니까 이 나무 뿌리가요 깊이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다가 큰 돌이 있으면요 한 번씩 감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돌 감고 저 돌 감고 그 돌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도 깊이 가지 밑에 반석 바위를 감지, 이러니까 이 나무가 아무리 흔들려도 뽑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가슴에요 반석에 이걸 감아야 돼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흔들리면 뭐 끝나는 거죠. 여러분,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는 100m나 높아서 바람이 불고 이래도 휘는 게 있고 흔들림은 있지만은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지가 부러질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요, 이 나무가 길게 살아남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질그릇 과 같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힘이 심히 그 능력의, 옛날 성경에는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에게 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말하는 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우겨 싸는데 어떻게 안 쌓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요 참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편안할 때 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요 그때까지 당한 일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기록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3번이나 태장에 맞았다. 여러분 태장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이게 가죽 끈 끝에다가 납을 달습니다. 그리고 한 10갈래 만듭니다. 그냥 몽둥이로 때려도 아픈데 이거 휘는 거 가지고 때리면요 더 찰싹찰싹 들어붙으면서 아픈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분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가 구타가 많았는데 군에 구타가 많았어요. 그 구타가 많았는데 그걸 어쨌냐 하니까 밤 12시 돼가지고 맞아야 잠이 온대요. 야 참 그런, 그 우리 처가 옆에 듣더만 그 가만히 있냐고 달라들어 뿌리지 이래. 그래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압을 줄 때 이게 매를 때리는데 그냥 나무가 아니고 긴 그 뭡니까 굵은 전기줄 있잖아요. 그걸로 때린대요. 그럼 몸에 이게 감기면서 그렇게 아프다는 그게. 그런데 허리를 잘못 맞아가지고 한 사람이 반신불수가 됐대. 이런 여러분 매를 바울 사도가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이건 몸을 감고 살점을 뚝뚝 뛰어나갑니다. 이건 한 대만 더 때리면 죽기 때문에 법으로 39대 때리도록 만들어진 법이 있는 게 이 태장입니다. 이야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입지 못하고 헐벗었고 먹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바울 사도는 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당한 분이요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데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답답한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 당하면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고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지요.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허물어지는 그 마음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거 뭐 어디에서 여러분 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인사하고 나갔는데 비보가 들려올 때의 그 가슴들 말이에요. 이뿐입니까 어디? 이런 많은 아픔들이 있고 이런데 바울이요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을 안 한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이다. 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 시대에 지금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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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지금 이거 서로 화답했다 그랬거든요. 이것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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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게 그냥 육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이 세계가
믿어지고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한 것이 편안할 때 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뭐가 좋아서 찬미하니 듣더라 그러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요 막 크게 기도하거나 찬송하면요, 마음에 안 들면요 두드리기 납니다. 올해 또 크게 하네, 또 크게 막 부르짖어 기도 안 해. 그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안 와닿는다고요. 그는 근본적으로 정체성의 불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질그릇이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러니까요 감옥에 가서 앉았는데도 찬미하니까 듣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이 고백도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1절에 그랬거든요. 왜 이런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역사의 분명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고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했는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멸망하기 직전에 풍전당과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북한이 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안 돼요. 북한이 다른 나라에 집어삼켜지면요 완충작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이게 휘몰아치고 세상은 깜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요 우리는 흔히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요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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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하다고요? 충만하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답하여. 화답이라는 것은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교회, 화답하는 개인이 일어나면요 4절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왜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요 천상의 세계입니다. 내가 보니 그랬거든요. 1절에 이사야가 보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광경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 많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가득합니다. 이사야 때만 아니에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내 주변이 어렵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획한 이 복음의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실은요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를 잘 섬기게 됩니다. 그 감격 때문에요 임마누엘의 감격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을 상실하느냐? 왜 내가 예수 믿는 내 개인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데 분명히 이론적으로도 맞고 내 마음에 예수 믿는 게 확신한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이런 게 좀 적은 것 같으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막 죄 가운데만 거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느냐? 왜 그런가 하면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분에게 거룩하십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거를 화답할 줄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말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말은 지금도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무엇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사야는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법이 올라올 때 죄의 법 때문에 낙심을 해버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이거를요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그래 이래 가버립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이 있는 거 내가 깨달았다. 죄의 법이 나를 늘 사로잡아 오네. 그러는데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이걸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게 정상이구나. 8장 1절에 가서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하면 안 된다. 정죄함이 없다. 이런 선언을 여러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여러 가지 죄의 법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환경이 올가면 사단이요 가만히 안 둬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나타날 때 시커멓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그게 맞는 것 같고 보세요.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주는 소리와 하나님이 주는 소리가 뭐 섞여가지고 막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더라. 뭐 내가 이거 깨달았으니까 뭐 이 정도 우쭐해지는 거죠. 그런데 뭐 사단이 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죄의 법이 올라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삶에서도 올라오고 환경에서도 올라오고 관계에서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 이렇게 올라올 때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인정하는 것. 우리 이거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들이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저도 그걸 하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도 제가 자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신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노래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좀 우울해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님 때문에 내가 많이 우울하다. 너무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이 안 떠난다. 어머님한테 내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너무 고통이 온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그 고통받으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명랑하고 밝고 어머니는 떠났지만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중심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소원도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의 법이 올라올 때마다 영의 생각을 할 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를 끊으리요? 아무도 이걸 끊을 수. 이게 바로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의 삶입니다. 저도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자꾸 이 운동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안 떠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죄 가운데 살다가 예배당에 왔다 그러고 왜 자꾸 그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해주고 기름 부음이 발견하게 해준다. 우리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한 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왜 생각이 믿음이냐? 믿음의 잣대대로 생각하니까 생각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잣대대로. 그런데 자꾸 이러면서요, 그 현장이 믿음의 분위기가, 제가 요즘 목회에서 세미나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감사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많은데요, 한 9주 인도를 했는데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기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적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저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계시면 틀림없이 있어요.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로 병 고치면요, 병 고치는 은사로 병 고치는 사람들은요 확연하게 막 나타날 때가 많아요. 막 그 자리에서 막 뼈가 들어붙어 가지고 기부스 풀어버리고 막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근데 그러면 병실 은사는 그런데 믿음의 은사로도 병이 낫거든요. 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냐 그랬으니까. 믿음의 은사는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이거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하다는 걸 믿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귀가 안 들리던 분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수술 받으려고 2분이나 수술날 잡아놓고 내일이면 수술할 사람이 치료되지를 않나. 수술 예약을 해놨는데 그분이 100% 치료됐대. 갈비뼈가 붙지를 않나. 그리고 30년 이상이나 이 심장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부정맥이 있으면 어떤데 물어보니까요, 처음에는 좀 젊을 때는 좀 괜찮은데 나이 들수록 큰 돌 하나를요, 여기에 큰 돌판을 하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호흡하기 때로는 곤란할 때가 오고. 근데 그게 깨끗하게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이번 주에요 밥 샀습니다. 그분이 다 그 목두사님들한테 밥값을 냈다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신가 내가 그 빠져서 살게요. 우리 원래 이제 다 맞춰가는데 매일 복음에 푹 빠지는 거 저거. 예? 이게 뭐냐? 지금 이사야가요 암흑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보니 천군 선사들이 어떻게 찬양하느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 막 엉망인데. 그런데도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영의 세계를 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세상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창세기 28장에도요 야곱도 그랬어요. 아이고 형한테 뭐 죽임 당할까봐 얼마나 고통입니까? 엄마 아빠 다 떠나지, 사랑하던 가족 다 떠나지. 떠나는 그 심정이 여러분 쓸쓸하고 외롭고
그가 그 나이 될 때까지 20몇 년을 그곳에 있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겠냐 이거.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일어나서 떠나는데 혼자 외롭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베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요, 하늘 사닥다리가 그 머리, 자기 머리 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요, 눈 뜨고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해가 안 돼도요, 자꾸 해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1분이라도 하나님 인도가 없는 때가 없다, 우리 삶은 그렇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해놓고 보니까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1초라도, 1분이 아니고 1초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데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그 말할 때요, 그 제보고 한 소리거든요. 제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니까요, 어느 때 딱 되니까요, 이야,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네. 변한 건 없는데 그 믿음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네. 막 마음에 한번 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걸 자꾸 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바로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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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 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죄의 법에 묻히지 맙시다. 죄의 법은 내 생각으로도 오고 여건으로도 오고 환경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것들 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저기 뭐 돈도 한 푼도 없는 게 저기 뭐 어디 감사한 거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함이 오는데 낙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럼 막히면 인도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안 된다, 안 움직여진다, 그러면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면 또 열립니다. 힘들어도요, 힘들어도 힘든 게, 세상이 원래 사는 게 원래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벽도 있고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가시도 있고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이단 말이에요. 이 땅은 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갑자기 뭐 어려우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안 도와주시고 지금 역경이 왔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저에게 오고 나서는요, 이 땅을 살면서는 이 땅이 그런 거구나 원래. 주님이 나는 이 땅,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물 흐르듯이 가면 됩니다, 여러분. 물이 이래 흐르다가 막히거든, 가만히 좀 기다리고 계세요. 한 1년 참고 말에 주님 가고 있으면 물이 넘쳐갖고 또 흐르는 길이 열린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야는 이 관객을 노립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하는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이거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왜 그렇게 노래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너 그 방법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뭐 종교 행위만 하고 하지 말고, 뭐 그게 뭡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요절입니다. 이거는 이사야의 요절이에요. 1장부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럽니다. 에? 우리하고 같이 변론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놨다. 이것 붙들고 오너라. 이게 이사야서에 여러분 쫙 시작부터 깔려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25절 26절 말씀했지만 거기도요 주님 그럽니다. 너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불 가운데 가도 함께하고 물 가운데 가도 함께하겠다. 그러면서요 나를 좀 알아달라. 나 곧 나는 네 죄를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랴.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해보자. 너는 너의 말로 내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온 사람들은요 환경과 관계없이 여건과 관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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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처지와 형편 이 관계없이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될 때요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똑같은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말할 때마다 새로운 이유가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 외에는 이 영광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천국 가면요 이것만 하고 살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득한데 주님이 우리 보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을 하고 이걸 깨달았던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피크를 올립니다. 피치를 올립니다. 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고.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요 확신한다. 확신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확신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열리고 같이 화답하는데 이 모습을 본 이사야는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아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장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주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덮쳐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군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연약하고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고 있군요. 이거 보이니까요 화로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내가 볼품 없는데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우리말로 말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구나. 그러니까요 7절 봅시다. 7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보세요. 이사야에게요 다시 확정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숯불을 입술에 댔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누가 안 가르쳐 가지고요 나는 진짜 숯불인 줄 알았습니다. 이 숯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뒤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그랬거든. 여러분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어디서 사해지는 겁니까? 십자가 외에는 그렇게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만 입술에 닿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닿였고 그래서 우리의 악이 제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주님 그럽니다. 누가 이 땅에 이걸 모르는 이들, 이거 모르는 자들이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임한 자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단순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복음을 전해줄고. 그런데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겠다 그러면 함께 한다 했는데 뒤에 좋은 소식을 줘야 될 건데 좋은 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가는데요 너가 가서 백성에게 말해라.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들을 기다. 듣는데 못 알아들.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좀 도와준다 가시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말싸움하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그들이 감기게 하라. 네가 감기게 해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나도 압니다. 나도 알아들었는데 니만 깨달았나 이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내가 걱정이 된다. 겉으로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다 할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밑에 보니까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성읍이 황폐해지고 가옥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해지고 또 이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 가지고 황폐해지고 뭐 전부 다 황폐해진대요. 조금 남은 것도 다 황폐해지고 폐폐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복음의 조명이 없는 곳에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두워진 상태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그럼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답합니다. 뭔가 하면 다 없어질지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다. 거룩한 씨가 뭡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신하게 될 때 바울이 내가 확정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우리 안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말을. 제가 오복음 TV를 해서 저도 오복음 TV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돼요. 근데 내 발밑에 내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꼭 내 없으면 문을 끌고 막 더 뭐 이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면 제 발밑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다고 이제 뭐 끌고 안 해요.
발밑에 딱 앉아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라. 아무지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요. 짖는 거예요. 그럼 듣다 보니까 개 짖는 소리가 들려. 한 번은 내가 보니 정해라 이러더라고. 근데 그것까지 녹음이 다 돼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 기계도 세월이 지나도 한 말이 녹음이 다 되는데 우리요, 이 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녹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빼딱하게 간다, 잘못 간다 싶으면요, 빨리 입을 갖다 뒤틀어가지고 말을 잘해야 돼요. 촛불이 떨어지고. 우리 말 잘합시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가득합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요지가 그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이사야서 우리 교회에서 서너 번 강의했습니다. 새벽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힌 성경인데 제가 성경을 다 꿰입니다마는 이번에 또 설교하면서 이걸 읽는데, 이야, 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덮여 있다고 나는 앞으로 선포하고 살 거예요. 우리 그래 선포하고 삽시다. 화답합시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성전이 어디예요? 몸 아닙니까? 우리 몸. 에? 몸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좀 어려운 거 힘든 것 같아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예수 만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진 삶이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예배당에 와서만 덮여 있다 하고 그냥 가는데, 집에 가서도 여러분 좀 생각 좀 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덮여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넘쳐난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격할 일이죠. 에? 이게 돼야 주님 내 목숨 바쳐서 내 생명 있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인본주의로 모인 사람이 모이면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전부임을 믿습니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돌돌 감읍시다. 비바람이 치고 역경이 오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흔들림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이것 때문에 조금 내가 흔들려, 남들이 볼 때는 키가 크고 100m나 되고 하니까 흔들려 보이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흔들려 보이지만은요, 그거 흔들린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보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크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122장 참 반가운 신도요, 찬송도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나이와 소태를 랜선 안에 가봅시다. 천국의 누이신 아기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승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정경로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음식을 원할 계셔 할렐루야 합산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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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있음을 알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그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